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4면에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추수를 위하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남기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미치는 인생이 아니라 남기는 인생. 연세가 드신 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 인생 헛살았어. 남긴 게 없어. 라고 말씀하는 분들 볼 때마다 아닙니다. 자손을 남겼잖아요. 남긴 게 많아요. 업적을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남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을 남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을 남긴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요, 인생의 가치를 물질이나 명예에 두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얻고 남기는 것입니다. 2020년 이런 일이 생길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랬어요. 2020년이 되면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날은 어쩌면 힘들지도 모른다.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코로나19가 와서 같은 시간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이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올해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기로 광고 드렸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는 무엇을 드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사실은, 이 대답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교회의 본질로 들어가야 대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 하는 곳입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란 무엇 하는 곳일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영혼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수감사 주일로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영혼을 추수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쁜 줄 알아요? 어제요? 우리 한 장로님께서 전화 왔어요. 오늘 새가족 오신다고 어제 전화 왔는데, 아이고,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네. 영혼을 추수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기뻐했어요. 보통 추수감사주일 전에는요, 보통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영혼 추수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여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저 미국의 26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 지금 살아계십니다. 94세입니다.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간증했어요. 나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매년 300명 이상 영혼을 추수하여 전도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에 출마하여 석 달 동안 유세 기간에 무려 30만 명을 만났습니다. 30만 명과 악수하면서 지미 카터 나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소개가 나서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드릴 때 양심의 가책이 되었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년에 300명밖에 전도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석 달 동안 30만 명과 악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대통령이 더 좋은 것인가? 스스로 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복음을 전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26대 대통령이 당선되어서도 한 번도 주의를 지키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외국에 나가도 반드시 금요일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것.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 나와서 주의를 지켰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백악관 직무실에서 지내는 시간보다 주일학교에서 여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나에겐 가장 행복했습니다 라고 간증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의 자리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언제나 영혼을 추수하고 영혼을 건지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지금도 아름답게 노년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나는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얻는다는 말을 번역해 보니까 이익이 되게 하다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선교의 임무를 얻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얻는다는 것은 22절에 구원하다, 추수하다라는 말과 일치하는 말입니다. 사람을 얻는 것은 선교의 목표인 것입니다. 사람을 얻는 것은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사람을 얻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사명입니다.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의 선교 현장입니다. Mới plei pan nó pro thani ngư chmo som pra pan nó.ខ្ញុំឈ្មោះទូចមនីអភិបាលរងក្រុងកោះតែន 아콘 너 pro 아콘. 예배당이고요. 저 예배당을 통해서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수재민들이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또 한 가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 뽀이펫은 코로나와 댕기열과 또 다시 비 피해 이 홍수로 지금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냥 문제는 다 쓰레기예요. 저희 마을에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온 바닥이 지금 쓰레기로 지금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이 지금 거의 다 잠겼습니다. 상당히 많이 2m 이상 잠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저희 예배당인데 예배당에서 지금 이 예배당이 한 60가정 정도 지금 수재민들이 거주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공간에서 지금 다 거주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된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돼서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대피하는 겁니다. 완전. 저희도 배를 하나, 뗏목을 좀 하나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물 빠지고 나면 뗏목 하나를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당이 완전 침소가 됐습니다. 됐고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문을 열어놔야 돼. 이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가 제 그만하십시오. 허리 됐습니다. 네. 여러분, 코로나라는 것은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어요. 근데 빈민국 캄보디아는 코로나만이 아니라 댕기열 그리고 홍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선교사들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못 나오고 있는데 저렇게 빈민 사역하는 선교사는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들어가면 그들이 죽습니다. 빈민 사역하는 선교사님 건물을 정말 많이 지었어요. 교회를 한 10군데 지었고 또 지금 센터 그리고 교회까지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 얻는 일이다. 사람 살리는 일이다. 이것이 선교다. 그렇게 믿고 지금도 사람을 얻기 위해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영혼의 추수를 위해 오늘도 가난한 빈민들에게 밥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훈센 총리가 왔다 갔고 또 뽀이빼 시장이 와서 밥을 직접 푸고 함께 섬겼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얻으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얻으려는 열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서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좀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잘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보수를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나는 당연히 직분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나의 당연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쉽게 풀어서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신앙관입니다. 여기서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 자신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것은 오직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할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요, 그 당시에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부를 나온 정말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으로 지위가 아주 높았습니다. 12지파 베냐민 지파로서 정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 최고 중에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용할 권리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데는 자신의 이런 높은 지위 같은 것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받는 사람의 입장으로 내려가서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을 추수하여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지위가 높았지만 거만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영혼을 추수하여 전도할 사람의 입장으로 겸손하게 내려갔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제가 첫 번째 사역지 시골로 내려가서 섬김의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시골은요, 농사를 짓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뽕을 치는 잠업을 하는 분들은 뽕잎을 계속해서 공급해서 누에가 잘 자라게 됩니다. 집집마다 누에를 재배하는 것을 매일 방문하여 함께 하였습니다. 논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열심히 인사하면서 다가가서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사역지를 나오는데, 이사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나왔어요. 목사님 교회 나가려고 했는데 이사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가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산에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함으로 제대로 된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과 같은 전도 방법을 사용한 것이었어요. 전도할 사람의 형편과 처지로 내려가는 것이 전도에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전도 방법은 공감의 원리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것이지,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공감의 원리는 빠르게 상대방과 함께 동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의 추수가, 전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대로 반듯하게 자랄 때 저는 정말 기쁩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서 변화될 때 목회의 보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을 때 저는 너무나 기쁘고 보람이 있습니다. 세상이 제일인 줄 알던 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목회하는 보람이 참으로 큰 것입니다. 목회가 힘들지만 그런 행복이 있기 때문에 목회가 보람이 있고 행복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추수하는 일입니다.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모르는 사람에게 십자가 복음을 심어서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게 만드는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든다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사람들이 인터넷 검색으로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건물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말씀대로 전도하여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굳게 믿습니다. 영혼을 추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보다는 가만히 있어도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좋은 교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문턱이 낮은 교회,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그러나 이 좋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할 때마다 우리 교회 문턱이 낮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성장하고 수적으로 부흥한다고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전도하는 일에, 영혼을 추수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온 교회가, 전도에 집중하는 교회가 분명히 참으로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3분의 1이 줄 것이다, 절반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줄어들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코로나가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인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의 존재와 목적을 떠나면 정체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뒤로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교인들이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게으르면 큰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모르는 영혼이 정말로 불쌍해 보이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누가 불쌍해요? 내가 불쌍하지요. 그건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영혼을 추수하여 건지려는 바울과 같은 뜨거운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둘째 신앙관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 더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바울은 정말 영혼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한 영혼을 얻으려고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장막을 짓는 일도 하고요, 막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별의별 소리를 다 들으면서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는 어떤 일도 다 합니다. 유대인처럼 되는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라고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얻으려고 율법 아래로 내려갑니다. 약한 사람을 얻으려고 약한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이런 바울의 행동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지옥 갈 사람을 천국에 보내려는 이유뿐입니다. 제가요, 가끔 택시 타면 물어봐요. 제가 어디 갈 거 아는데 운전사는 어디 갈 줄 아세요? 어휴, 뭐 하는 분인데요? 저 천국 안내자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으면 종착지가 천국이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에 보내는 이유 하나뿐.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미쳤다는 말이 나와요. 미쳤다는 말을 풀어보니까 놀라서 정신이 나간 것 말합니다. 우리 동네에도 미친 사람 많아요.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있는 사람들, 교회 근처를 헤매시더라고요. 여자분. 제가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미쳤을까? 어떻게 정신이 나갔을까? 여러분, 미쳤다는 말씀을 처음 들은 분이 누굴까요? 자, 퀴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미쳤다는 말을 마가복음에 들었어요. 3장에 보면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미치게 복음을 미치도록 전했어요. 그래서 그의 가족이 말합니다. 예수가 미쳤다. 그리고 바울도 미쳤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말씀하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한 번 정도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볼 정도로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만큼 십자가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듣고 천국으로 인도해야 할 영혼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영혼의 가치는 계산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입니다. 예수님이 말했어요.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 돈 10억보다, 돈 100억보다 한 영혼의 가치가 더 귀하다 말씀했어요. 우주의 주이신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진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가치는 하나님의 생명과 맞바꾼 가치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고 예수님으로 산 예수님짜리 영혼들.
나는 예수님짜리 인생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신 가치예요. 그만큼 내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원을 받아야 천국에 가야 할 예비될 영혼들이 그렇게 가치가 있고 소중한 영혼들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영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아주 미치도록 복음을 전했어요. 그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고 정말 낮아졌습니다. 영혼 추수하여 건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곳에 달려갔어요. 이런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바울의 마음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이라도 내어놓고 복음을 증거하겠다고는 각오가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열정,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길목에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에 다니던 시절에 이상한 결혼식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생은 돈이 없기 때문에 결혼식장을 못 빌렸어요. 그래서 학교 강당을 빌려서 결혼식을 하는 날이었어요. 신랑 신부와 그의 가족과 하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 신부와 하객들보다 거지들과 장애인들이 더 많았어요. 노숙자들과 장애인들이 더 많은 이상한 결혼식이었어요. 결혼식 주례를 보시는 서정훈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상한 결혼식에 오셨지요? 근데 이 결혼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혼식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말씀대로 배가 풀 것이 없는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하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한 전사님 부부가 이렇게 몸에 장애가 있는 분들과 어려운 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기쁨과 축복과 영혼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결혼식에 어려운 분들과 장애인들을 초대하며 잘 대접한 이유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전사님 부부의 구령의 열정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혼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는요 그 빛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 땅에서는 반짝 빛나는 사람들이 스타들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 연예인들, 정치가들. 근데 한순간이에요. 바로 감옥 가더라고요. 그 본색이 드러나면서 감옥 가더라고요. 이 땅에서 빛나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요. 하늘에서 빛나는 사람들 부러워해야 돼요. 하늘에 빛나는 사람은 전도하는 일에, 영혼을 추수하는 일에 오래 시간, 남은 시간을 바치는 정말로 영적으로 미친 우리 동대중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함을 알기에 영혼 구원을 위해, 영혼 추수를 위해 미치듯이 다닌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 영혼 추수를 위해 미치듯 다니는 사도 바울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한 영혼에 미쳐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고 애쓰는 성도다운 성도 되게 하시고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의 사람, 주님의 제삼는 교회다운 교회로, 성도다운 성도로 세워지는 은혜가 나에게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는 좋은 교회를 찾아 헤매입니다. 좋은 교회는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영혼을 추수하는 교회입니다. 영혼을 천국에 안내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